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 티마이오스에서 균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환에 대한 단 한 가지 구제책은 혼이 몸을 제쳐놓은 채로도 또는 몸이 혼을 제쳐놓은 채로도 활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둘이 자신들을 지켜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좋고 훌륭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불균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으로 될 생물은 균형 잡힌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몸과 혼이 균형이 잡힐 때 훌륭하고 좋고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도 안 되고,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세 가지가 건강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즐거울 수 있고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기능과 모든 것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가서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음식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아마 자연식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떤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울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절망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건강을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과 몸의 축복을 다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로마에서 백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사병들이 보통 병사들이 가장 도달하고 싶은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육체적으로도 아주 강인한 사람이 백부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백부장은 상당히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것을 보면 백부장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여기 하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로마에서 데리고 온 하인일 수도 있지만 아마 유대인 가운데 하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하인의 중풍병까지 염려하고 생각할 정도라면 아주 인간성이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백부장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형님 중에 저보다 좀 형님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해병대를 나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저 설악산 대청봉을 하루 코스로 거기를 넘었다 올 정도로 지금도 나이가 드셨는데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고 정신적으로도 강인합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늘 가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기 어려웠는데 그 형님이 같이 와서 이것저것 다 마련해 주시고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 우리 여기 앰프 여기 또 모든 이런 것도 다 그 형님이 세운상가에 가서 같이 가셔서 직접 다 사주시고 여기다 세팅도 해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래서 시작됐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 390번 읽고 특별히 복음서만 3,000독 이상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의 어떤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분의 어떤 그 말씀을 읽는 어떤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독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 하나님이야, 사랑이야. 내가 이천독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 삼천독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진 않았지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이 세 개가 다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6절에 주여 그렇게 말했고요. 8절에 주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당시에 주여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할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그냥 윗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느낌으로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를 2번 부른 것은 예수님을 존칭하고 높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마주쳐요. 그러면 저를 향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절대로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목사님은 끊어버리고 볼로로 딱 나가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더 저를 존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에 지금 예를 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좀 하인 좀 하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주여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입장에서 듣기가 주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뜻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백부장이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존중. 이것이 백부장에게 좋은 점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존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칭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하인도 생각하는 사랑을 할 때 보면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밑에도 내가 명령만 하면 그냥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믿음이 있다, 믿음 가진 사람이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병에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야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올 때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인의 중풍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병도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이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자기의 계획대로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재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녹초가 되도록 열심을 쏟는 수많은 재주가 모두 그들의 야망과 탐욕의 정서를 채우고 빈곤과 비천함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주님의 은총 외에는 달리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을 동경하지도 소망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게 하자. 한마디로 칼빈은 인간이 자기의 계획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탐욕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결과를 얻으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생각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믿음의 삶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은총의 말씀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경우는 이 한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놀라신 것이죠.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나.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우리 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만 말씀하시면,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내 문제에 아주 복잡한 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턱턱 털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내 복잡한 문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복잡하게 우리 집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풀려라. 그 문제는 해결되라. 라고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문제는 풀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번째 건물, 고아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이렇게 풀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그 땅값으로 7,000파운드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치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치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브리스톨 수자원 공사가 바로 이 땅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가 저수지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의회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리고 또 수자원 공사에서 그 땅에다가 저수지를 만든다는 그런 게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안 이후로 수백 번도 넘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기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고난들은 오직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인내,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그 어려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기에 내게 이 어려움들은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마음에 복잡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 같아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잃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잃을 거냐면 절망하는 거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87년 28세의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국에는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훗날에 미국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미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와서 닿으면서 흑인이 노예가 와서 영국에서 고생하는 이런 것을 해방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2가 노예 장사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재벌 같은 기득권층에서 위협하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46년 후인 1833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46년이 걸렸지만 윌버포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꾸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자꾸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나를 흔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돈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무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만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만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다른 욕심보다도 믿음의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믿음이 있음,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심 뭐가 욕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욕심입니까?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을 제가 비닐로 다 쌌거든요. 저 책을 놓고 어떻게 죽나 할 정도로 책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에 욕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저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만 믿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젊으시나 또 나이를 드셨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후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너희 믿음이 이렇게 컸어? 라고 예수님이 놀랄 만큼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고 그게 내 가정을 붙잡아주는 힘이고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믿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안에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설교가 아니었다면 정말 맨날 놀러 다니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 별로 안 해도 잘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예화나 이런 게 없으면 설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설교 조금이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저는 부흥 집회에 찾아가서 은혜 받는데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지? 하는 걸 관찰하고, 어떻게 병든 자가 일어나지? 하는 걸 관찰하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막 그렇게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거가 저의 최대의 관심이었지, 뭐 공부하는 게 관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집회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고 마지막 결론은 제가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믿음이구나. 설교하는 목사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고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휠체어 타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옆에 봤는데 정말 들것에 힘겨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분도 믿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걸 응답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집회를 다 많이 갔다 오면서 마지막 하나의 결론 뒤돌아서서 믿음이구나, 제가 결론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곳에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입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믿음 없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주여 지식적으로만 설교해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설교할 때, 믿음의 설교를 할 때 성도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임할 것을 믿고, 기적이 임할 것을 믿고, 병이 떠나갈 것을 믿고, 정신적인 고통이 떠나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도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